찬송가 515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전하리 믿는 자의 어이할고.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상한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또 빛을 잃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불의와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미가서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상태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셨던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미가의 기록입니다. 미가가 오늘 본문에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미가가 아주 당시에 씨름했던 것은 그 시대의 상이었습니다. 시대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자체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살아가야 되죠.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하 19장 15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천하 만국의 하나님은 한 분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온갖 자기들을 이롭게 해줄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그거를 자기의 신으로 삼았어요. 그거를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자, 미가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찾을 시간이 없어서요. 미가서 5장 12절과 13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하나님 백성 하면 오로지 홀로 한 분만이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쫓아 살아갈까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좀 뭔가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들이죠. 새긴 우상들. 또 그 새긴 우상들을 근거로 복수를 오늘날 얘기하면 무당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말들, 제스처, 행동들을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점쟁이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맡겨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산당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복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술책이든지 다 오케이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점쟁이들이 말이에요. 복술 점쟁이 저기 어디에 가 있어요. 미아리 고개에나 가서 찾아봤는데 요즘은 이 점쟁이들 복술을 복준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모든 곳곳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생활하는 큰 쇼핑몰에 가보면 거기 반드시 뭐가 있죠?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점쟁이들만 아니고 어떤 점쟁이들도 있어요? 타로 외국 점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술과 복을 준다고 하는 말에 점쟁이들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년 이제 올해 벌써 한 일주일 후면 내년 오는데 신년에 뭐예요? 신수를 한번 볼까? 토정 비결, 장난이라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귀한 인생과 생명을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오늘 본문 당시에는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 산당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복을 구하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쫓아 행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예수님 1세기 오셨을 때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양식의 우상숭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고통이 임하는데 그 고통은 뭐로 말미암는가 하면 2절 첫 번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역설적이에도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바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숭배하는. 오늘의 우상숭배는 다른 우상숭배가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를 우상숭배해요. 자기를 우상숭배한다는 이 말이 그 뒤에 오는 모든 말의 부속의 전제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형제나 친구는 사랑하지 않고 대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기대 정도 이상으로 실제와는 다르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 4절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경배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이라고 하는 정의를 호모 인코바티스 인세,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자기를 우상화하는. 우리 모두 다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그래요. 이런 인간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산당에 복수를 복준다고 하면 하여튼 수당,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통로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복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어진다면 뭐든 상관없다. 가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거기 점쟁이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1세기 당시에는 자기를 사랑. 오늘 우리 시대와는 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우상이 다른 우상이 아니고 누가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너무 자기에게 몰입해 있는 거예요. 중독 상태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 서재가 씨름했던 두 번째는, 혹 백성들이 어리석고 또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잘못돼 가는 길들을 경고하고 경책하고 바른 길을 제안하고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미가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요? 삭스를 위해서, 월급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옳고 그름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돈을 위하여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복 많이 받는다. 평안하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위로가 너무 많아요. 위로. 자기 연민과 위로. 그래서 어쨌든 위로하고 뭐 복 받고 잘 된다 여기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망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용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본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행태였어요. 이 모습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그런 파수꾼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하죠. 복 받을 것이라고 평안하다 하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 가운데 달려나가고 그것을 경계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같이 부합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시에 이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회 지도자들. 근데 하나 좀 마지막 하나 더 읽고 마칠까요? 12절 시작.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숲풀에.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하고 그 가운데에서 마땅히 전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호도되고 왜곡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갈아엎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않고 그저 복, 잘된 거, 잘 되는 거 이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신다고. 이게 미가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미가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사회 지도자들이죠. 우두머리들,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지금도 그렇고 옛날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뭐냐 하면 정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을 증진하고 악은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징벌하도록. 이게 모든 권력의 권세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기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선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선을 미워해요. 악을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징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기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3절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표현이 좀 굉장히 거칠죠. 백성들의 살을 뜯어 먹어요.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백성들의 뼈를
꺾어 다져서 냄비와 솥에서 어떻게 삶아 먹어요.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이 본문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사회적 실상이었어요. 하여튼 이런 권력 속성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어제도 뉴스에 들으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비행기를 타다가 그 승무원이 신분 검사하기 위해 신분증 달라고 그러니까 지갑에서 이렇게 보여줬나 봐요. 그런데 아마 제대로 이걸 봐야 되는 모양이죠. 빼서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빼달라고 그러고 말라고 그래. 그리고 네 사장 나오라 그래. 니네 이 항공업계의 최고의 내가 거기에 감사하는 감사 국회의원이야.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의 권력의 남용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보다 앞에 막 얼쩍거려. 좀 잘 못 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운전 다 하시잖아요. 가지 못하고 갈 길을 내가 가로막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좋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쭉 가다가 좋은 차가 내 앞을 샹 추월해서 가면 뭐라 그래? 이런, 시장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실제로 했던 안 했던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도 여전히 이 권력의 속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늘 하대하고 바닥에 놓고 보려고 그러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가 아프고 견딜 수 없고 욕을 해야 되고 속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속성이 대단한 사람들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오늘 본문의 미가의 이스라엘 상이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경제적 측면의 얘기예요. 자, 미가서 6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경제 구조죠. 제도. 그래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이거는 에바는 물건을 재는 그 용량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좀 힘없고 모자르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정직하게 하는 게 이게 손해가 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잔머리가 굴러가고, 또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좀 어떻게 편취하고 해서 축적하는 일들을,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들을 장부도 이중장부하고 삼중장부하고 할 수 있어요. 12절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서울시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아주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망다니고 집에 없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전문으로 받아다니는 팀이 있다면서요. 그게 1년에 수백억씩을 가서 낸다고. 거짓 경제 구조들, 잘못된 거짓 구조. 이게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 백성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겠다 그러면, 복이 되겠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숭배. 영적 지도자들은 거기에 부합하면서 삭과 돈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사회는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 그러니까 미가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가 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들과 조금 저는 좀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고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전 시대, 아주 원시 시대의 사람들의 공동체와는 다른, 그래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인간의 이 똑똑한 공동체를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와 오늘 사이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에 정의와 그 정의의 근거에서 평화가 그때 비로소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오실 거라고 예언하는 이유가, 근거가 거기 있어요. 자,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죠? 구원자는. 오늘 본문 이제 살펴야 되겠습니다.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이스라엘 상태를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온다. 베들레헴. 자, 보세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어떤 성읍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15장에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만 해도 대강세 봤더니 한 150개 될 것 같아서 150개라고 써놨는데, 그게 아니고 좀 세밀하게 살펴봤더니 한 12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20개 중에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베들레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좀 여러분들, 있으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성읍이 120여 개나 기술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베들레헴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위치는 유다 지파의 자리인데, 위치인데.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베들레헴이 매우 작은 마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오세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한 나라의 왕이 올 때에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 징조를, 별의 징조를 보고 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먼저 예루살렘 먼저 갔죠.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왕궁이 있으니까, 수도니까. 당연히 왕은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야지. 근데 갔다가 허탕쳤잖아요. 거기 없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나중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올 때에도, 왕이 올 때 등장하는 등장의 자리가 그렇게 시골의 한 구석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나라의 왕이 세상을, 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이 아니요, 5절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제국 아스리아를 다스릴 왕이에요. 4절에 보면 땅끝까지 다스릴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 왕이 오는데 어떻게 베들레헴 시골 한 구석에서 오냐고요. 또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얘기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한 아기로 온다고 그래요. 아기. 자, 보세요. 아기는 모든 것의 무방비 상태인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그래도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우리 여자분들 요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우리. 예. 그런데 아기 신생아로 오는 거, 이거 완전히 모든 것의 무방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요, 아수르 제국을 다스릴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변방 베들레헴에 아기로 온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어떤 분이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그런 뜻이에요. 상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의 상고는, 기원은 태초요, 그의 존재는 영원하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상고가, 이 땅에 오신 기원이 상고인 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는 1960년산이에요. 언제까지 갈까요? 기껏 해봐야? 길어봐야 100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원이 태초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계신 말씀하신 요한이 기록한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상고의 근원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존재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수르 땅끝을 다스릴 근원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방 베들레헴에 아주 무력한 존재인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에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에 등장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라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어떤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딱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 이 구원자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죠? 4절 초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뭐를 가진 분? 능력을 가진 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뭐를 가진 건? 위엄을 가진 분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아주 거기 역설적인 표현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죠?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 한다고요? 목축한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세상에 힘겨나 있는 왕이 등장할 때에는 백마가 끄는 말을, 그 다음에 앞뒤 좌우 호요를, 군사들이 호요를 해서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가 와서 어떻게 해요? 호령하면서 군대든 뭐든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오신 이 왕이 오셔서 기껏 하는 일이 뭐예요? 목축을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앞에 미가서가 얘기했던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겨먹고 뼈까지 부숴가지고 삶아 먹는 그런 목자는 아니죠.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어떤 목자예요?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거기에 나오는 그 목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목자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목자예요. 양 한 마리 찾자고 맹수들과 단달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존재는 아주 어리석은 목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을 뿐만 아니요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하죠. 이들 생각은 늘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우리들과 좀 비슷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실 때에 누가 그 좌우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혹시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능력 있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내 의도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이방의 집권자들, 임금들, 힘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관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크고 작은 다 나름대로 힘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행태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미가가 얘기했던 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이 정글 속에, 이 게임 속에 우리가 자꾸 함께 동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27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서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시중 드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앉아있는 자리에 계세요?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른 거예요. 제가 종종 교우들과 식사할 때가 있는데 초대를 받아서 정말 곤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 그러는데 저한테 거기 시중 드는 게 아니지, 서빙하는 이 종업원들한테는 조금 불편하면 저 얼굴 볼 때하고 그 사람 얼굴 볼 때하고 얼굴이 빛이 달라져. 말투가 달라. 목사님 앉으세요. 뭘 또 닫으세요. 이러다가도 왜 이렇게 가져와요? 그냥 빨리 일어서서 나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요? 아주 무력한 한 아이로 오시는 이 세상의 등장의 방식만이 아니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죠. 뭐까지 내어주세요? 목숨까지 다 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얘기는 그분의 등장 방식과 그분이 세상의 통치의 방식들을 나도 똑같이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떻든, 내게 주어진 힘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아주 작은 마을에 가시는 거죠. 거기서 오시는 거죠. 한 아이로 오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세상에 뭐가 오죠? 평화가 와요. 자, 오늘 본문 5절 맨 앞절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 보세요. 어떤 힘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중립적으로 자기 길을 정의롭게 가지 않아요. 그게 정치적인 권력도, 경제적인 힘도, 지식의 힘도, 나이라고 하는 힘도,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중립적으로 자기 길을 곧게 가지 않아요. 절대로. 모든 권력은 다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기울어지는 것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치도자들을 이 땅에 많이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 권력과 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바로 잡는 일들이 권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돈이 가면 돈이 정당하게 중립적인 자기 길을 가지 않아요. 있는 사람 위주로 흘러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경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제대로 바로 세우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식 마찬가지. 나이 마찬가지. 남용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모든 권력은. 이걸 의지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정반대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샬롬이. 이 힘과 힘의 경쟁의 우위에서 오는 평화는 가짜예요. 그 이하에서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피 흘림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외적으로 볼 때 북한이 평화로울까요? 한국이 평화로울까요? 무슨 한국이 평화로워? 맨날 싸우는데. 이 서울역 광장에 가봐요.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싸워. 얼마나. 인터넷 공간에서 봐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무슨 한국이 평화롭습니까? 겉으로 볼 때. 평화로운 것은 어디가 평화로워요? 누구 하나 데모하는 사람 없어요. 조용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 권력에 억압되어 있는 가짜 평화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뭐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이 주님이 가신 길, 이 땅에 오신 방식,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들. 그런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 기다리고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엔 비로소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끝에 이 사람은 뭐라?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 그 자체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장 낮은 마음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 모든 것에서 무력한 존재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또 주님이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하는 성탄절,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전쟁의 소문은 드러나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들은 끝이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무력한 존재로 오셔서 진정한 생명이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 주님으로 인해 또 우리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찾지 않는 베들레헴, 무력한 존재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 그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통치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인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정의가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